우리 특세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음향에 좀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준비된 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못하고 우선 우리 같이 찬송가 하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같이 찬송 우리 하도록 하고, 우리 정장로님 뒤에서 불을 좀 켜주세요.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신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시지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불가능한 문제도 구하십시오.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막힌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상 예배와 또 우리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병든 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고 선교지에서도 놀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제가 용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집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셨듯이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잠을 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엘리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침을 받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주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난국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0년 8월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하나님의 코로나로 참 눌려있지만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코로나라 싸우며 아버지 성전의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단비가 내렸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기 하나님 이 세대의 엘리야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도와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회를 진출하게 됩니다. 대학으로 떠나게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우리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게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특세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간구하고 부르신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마귀도 역사 많이 합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에 우리 김성환 목사님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 몸이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못 내려가겠습니다 하고서 메시지가 왔고요. 우리 브라이언 전도사님이랑 지금 와가지고서 이걸 라이브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지금 오늘 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깨어 일어나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브로 못 나갔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또 영적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유튜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메시지도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한 주간 우리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장기화가 되게 되면서 점점 이 두려움, 또 우울증, 이 미래에 대한 걱정, 의심 이것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인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뭐 좋은 환경, 또 시간이 지나가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용기가 있으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넬슨 맨델라, 우리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지도자로서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에 그 잡장을 섰고 그 인종차별 거기에 대해 투쟁을 하다가 27년 감옥 생활했죠. 여러분 27년을 감옥에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27년 감옥 생활을 한 후 세계 최초 그 흑인 대통령이 됐죠. 그분이 나중에 풀려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배웠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두려움은요, 항상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정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그것이 6개월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2년이 되든지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새 시대를 맞게 되는데 제가 종종 설교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18년 전에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역이죠. 뭐 제가 커넥션이 여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후배 목회자들이 있어서 교육자들이 이렇게 쉽게 채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여기 왔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새 일을 시작할 때는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새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한 것보다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이 더 크고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주셨을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 두 가지 정도의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첫째는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이 참 두려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카리스마틱하고 능력이 있고 참으로 리더십이 강했던 그러한 모세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푸른 초장이 있고 들어가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환영해주고 우리가 올 때 기다렸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하고 들어온 보고를 보게 되면 그곳에는 첫째 뭐가 있습니까? 안악자손,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게 되면 메뚜기 같이밖에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나 이런 성들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우리가 접근조차 하지는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읽으신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마음의 상태를 아시면서 꼭 필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 시대의 새 지도자로 세워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우리 영어로는 용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강하고 용기 있는 용사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메시지도 주시는 것이 있지만 왜 특별히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메시지들이 많이 또 있는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 어떠면 이 여호수아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였지만 모세의 약점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는가? 예, 모세는 하나님의 어저께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다 하셨는데 지도자로서 보게 되면 그 자질을 봤을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쩌면 좀 약한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어떤 면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게 되면 우리 성경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되죠? 좀 흔들립니다. 네, 흔들리죠. 예를 들면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10명이. 그때의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고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라면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고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 같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말렉 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쳐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정복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10명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동조해가지고서 막 불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도요 백성들 전체가 막 이렇게 막 하자 그러고 부정적으로 나오면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게 지도자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다 지도자십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어떠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교회 우리 리더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에 대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전체 주제가 용기, courage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첫째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용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사명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천국으로 바로 옮겨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계시다는
그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뭡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믿음과 용기는 병행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용기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뭐냐면 용기는 무엇인가? Faith in action.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다. 하는 경우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지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믿음, 우리 야고보서에 의하게 되면 죽은 믿음으로 머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으로 머물 수가 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간증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시켜서 행동으로 옮겨서서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Faith in action.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성경 공부만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셨을 때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Faith in action,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명은 어떠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한국에 Holy Nations 쉼터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한 20년 된 단체인데, 이 단체는 한 20년 전 한국의 이 무슨 권사님께서 시작하신 단체예요. 이분은 원래 이제 홍콩에서 좀 있으시면서 홍콩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외국인들 이제 한국에 많잖아요. 특별히 노동자들을 돌봐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또 몸에 병이 있는 자들, 막 이런 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거기에 그 모토가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가 섬긴다. 그것이 그분들의 어떠한 그 팔레스인데, 진짜 이분이 권사님 한 분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한국에 온 노동자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권사님께서 그냥 막 새벽 2시, 3시 그 노동자들이 있는 일터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전달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해주고 병에 들면은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거의 이제 돕는 손길들이 있지만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하신 그런 사역인데, 돌이켜보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50억의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걸 다 사역으로 다 썼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간증을 읽고 나서, 그래서 거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마마킴이래. 김씨입니다. 저 사람 김권사님, 마마킴. 예. 한국에 가면 꼭 이분 한번 꼭 제가 만나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을 때 우리는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누가 함께하고 어느 장소에 가서 하다 보면은 또 안 되겠다, 포기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용기를 가지세요. 꼭 그것이 무슨 전도 선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진짜 가정을 잘 살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런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은 뭘 합니까? 믿음으로 faith in action,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용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근거로 합니다. 용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는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positive thinking이 아니에요. 되겠지, 될 거야, 분명히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죠? 모세와 함께 왔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어느 어디바이스나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위로와 힘이 됐던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면서 그 마음속에는 퀘션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옆에서 항상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는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내사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야말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널 때와 모든 것을 보니까 모세의 지도력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셨잖아요. 그것도 임시 임했다가 또 걷어가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뭡니까? 하나님께 지도자를 부르셨을 때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은 뭡니까? 신약을 준비하던 시대입니다. 구약은 하나의 모든 것이 예표로 주어진 것이고, in reality, 현실로 나타난 것은 뭡니까? 신약이에요. 모세가 본 영광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령을 통해서 보는 영광이 더 크고 놀랍고 영원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보게 되면서 그냥 부러워하면서 그때 얼마나 좋.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더 놀랍게 성령으로 이제 우리 믿는 자들과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려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뭐가 두렵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용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위로로서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이제 멀리 떠나보낼 때 그냥 우리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가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기도하고 내가 함께 할게. 그거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은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말 그대로 성령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7절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면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할 때. 저는 이번에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This is it. 이거 진짜 우리 자녀들은 잘 자랄 것이다. 저들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워하는 시간에, 걱정하는 시간에 말씀을 피우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성경이 뭡니까? 죽은 책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된다는,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게 된다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다른 일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많이 읽읍시다. 하루에 10장 정도. 저는 권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10장 정도 말씀을 읽으세요. 이 여호수아를 제가 계속 설교할 건데
우리 여호수아를 적어도 여호수아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6번 법정에 서게 되고 그야말로 그 가죽줄로 그 매임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군병들에게 맞고 온갖 수모를 다 하게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영어로는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새로운 일을 앞에 두고 어두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어떤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용사들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